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끄트머리에 설 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끄트머리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영어도 아니고 중국에서 온 말도 아니고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끄트머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끄트머리. 이게 뭐 사투리가 아니라 우리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되는 부분과 어떤 일의 실말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는 것이 끄트머리라는 말입니다.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더니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전환점. 새로운 전환점.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이 끄트머리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끄트머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바로 뭘까? 끄트머리의 신앙이라. 이 무슨 얘기냐? 끝에서 시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끝에서 시작을 봅니까? 맞아요. 끝에서 시작을 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절망과 죽음에서 뭘 봐요? 부활과 생명, 새로운 희망을 보도록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라는 말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읽어야 돼요. 십자가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망의 시대에도 항상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시대에도 항상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오늘이 교회 세상 달력으로 보면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11월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2022년도는 이번 주가 지나가면 한 장 남아요. 한 장. 달력 한 장 남지요. 그렇죠? 세상은 이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놓고 참 분주하게 보낼 거예요. 막 연말 결산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서 같이 또 회포를 풀려고 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이 바로 교회는 어떤 날이냐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또 강림절이라고 했고 대림절이라고도 이제 아예 그냥 공통적으로 정했는데 오늘부터 해서 4주간 동안 성탄절까지 바로 이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서 이 대림절은 바로 이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오늘이 교회 절기로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력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준비하는 절기인데 이때의 이 절기는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비교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마지막 달력 한 장 남겨놓고 있지요. 근데 교회는요, 이 마지막 달력이 아니라 오늘부터가 어떻게 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마쳤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것은 교회력으로 말한다면 오늘이 교회의 새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림절이라는 얘기는 바로 아벤트라는 말이에요. 아벤트라는 말은 이 라틴어 아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는 것. 그분이 오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대림절에 오다라는 말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거냐?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기다림도 두 가지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장차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소망의 기다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대림절에는 오다의 의미와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시몬과 안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기다린 끝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만났다.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주님을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 끝에 반드시 안나와 시몬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돼요.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참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고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다, 경건하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시몬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이 끄트머리라는 말과 합친다면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을 때 이 시몬처럼 우리도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는 막 칭찬을 받는데 딱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칭찬은 사라지고 온갖 비난과 공격만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아생전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죽은 이후에는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될까? 진실한 믿음에 의로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불의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될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알곡이야. 쟤 가라지야, 가라지. 저 사람은 양과 같은 성도야. 아니야, 맨날 들이받는 염소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평가를 원하십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제대로 된 평가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두렵지만 사람의 평가보다 더 무서운 건 주님의 평가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는 사람, 이 척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돼요. 들으십시오, 듣는 척하고, 하십시오, 하는 척하는. 그러나 돌아서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주님께도 사람께도 인정받지 못해요. 척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주님과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부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식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시몬이 뭐랍니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뭘 봤어요?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모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아이를 막 안아요. 그러더니 막 축복기도 그냥 뭐 잘되라 이렇게만 해줘도 참 감사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눈이 주의 뭘 봤어요? 구원을 봤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기도이고 놀라운 내용이에요. 내 눈이 지금 뭘 봤어요? 주의 구원을 봤대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데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왜? 내 눈이 뭘 봤어요? 구원을 봤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왜 시몬은 이렇게 찬양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찬양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미 뭘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 누구를 본대요? 그리스도를 볼 거라고. 구원자를 볼 것이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그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받았는지 30년 전에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몬은 그 지시받은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갈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무려 마음속에 얼마만큼 품고 있었느냐? 45년을 품고 있었어요. 45년. 모세가 그때 분명히 나에게 그 땅을 준다고 그랬어. 그리고선 45년을 품고 있었거든요. 시몬은 얼만큼 품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안 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드디어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다 와서 시몬은 주님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보면 보통 어떻게 봐요? 아유 이쁘다 막 꼬집고 만지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시몬은 그 아이를 보고 이쁘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보았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아기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뭐 사진을 봤어요? 아니 맞선을 봐도 사진을 보고 알아보고 기다려야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기를 보고 구원자라고 분명히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하고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어요.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다 처음 볼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몬이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한눈에 주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알아봅니까? 기다린 사람이 알아봐. 기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 예배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은혜 받아.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주님을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낯설어가지고 뒷머리 걸쩍걸쩍 하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실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막 이럴 거예요? 시몬이 한눈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알아보고 주님 품에 확 안겨서 얼싸안고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이 시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림절이 시작이 됐는데 대림절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뭐냐?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경기 회복을 기다리지요.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다리지요.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요.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뭔가 잘 되기만을 기다리지요. 출세하기를 기다리고 성공하기를 기다리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아이러니하고 이 시대의 가장 모순인 모습이고요. 여러분,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이 시므온이 느낀 이 기쁨을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36절 보면 또다시 누가 소개되냐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무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7년 살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뭐라고 나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래. 안나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에 보면 이 시므온처럼 안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거지요. 성령의 사람인 거지요. 자, 그리고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을 동안에 성전에 살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선지자였어요. 대부분의 선지자가 다 남자였는데 여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시므온처럼 안나도 역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알아보지 지금. 눈 감고 있으면 뭘 알아보겠어 지금. 그치요? 여러분 지금 눈 뜨세요. 졸지 말고. 그지? 안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3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안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고 예언했어요. 예언.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또 한 가지 예언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나는 예루살렘에 뭘 바랬습니까? 속량을 바랐어요. 위로라는 얘기가 뭐예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기운내,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을게. 내가 도와줄게. 이 위로거든요. 위로하면서 마음이나 몸의 삶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게 위로예요. 그걸 덜어주는 거. 그게 위로거든요. 속량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노비나 이런 하인들을 몸값을 받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속량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치러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위로는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아니라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기다렸는데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정령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덜어줄,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덜어줄 분을 기다렸는데 시므온은 그것을 기다리다 드디어 만났다는 얘기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모습을 앞뒤로 이렇게 보게 되면 위로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지요. 이 부모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바랬지만 생명을 받을 수 없는 부부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탄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부모는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이 사람들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목수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신비롭고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처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 부부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담아서 그들로 하늘에서 채워주고 위로해 줬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낮고 천하고 비천한 그들에게 하늘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구세주로 그들에게 채워주고 그들을 위로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 위로를 받았어요.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진짜 우리를 속량해 줄 분, 그분들을 만나서 진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귀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세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내가 같이 위로해 줄게요. 내가 같이 도와줄게, 있어 줄게요. 이런 위로도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귀한 위로는 바로 뭐냐면 사람의 위로는 언젠가는 멈춰집니다. 사라집니다. 식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오늘 성도들이 정말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해서 죄악으로 터져서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세요.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속량을 구했어요.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그 죄악으로 가득해 있어요. 죄값의 결과는 바로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이 사망의 죄값을 어느 누구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죄의 대가, 죄값을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끝이에요, 끝. 내 죄값, 내가 목숨을 대신해서 지불해놓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나 선지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줄 예루살렘의 속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줄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마침내 만난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안나도 한눈에 그분을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장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들을 다 한꺼번에 지불할 바로 그분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불해 줄 분이 바로 이분이 이 아기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죄값을 자기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끝났으니까 감사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속량,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몬과 안나나 성전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렸어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직도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존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올해도 사네. 아직도 저렇게 뭘 기다려? 라고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아유, 아직도 그렇게 돼? 아직도 교회 가? 힘든데? 집에서 쉬어야지.
아마 이 아침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가면서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기도합니다. 안나가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구주 구원을 드디어 보았고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후회할까요? 저게 맞았네. 이 시몬과 안나는 바로 믿음의 끝자락을, 믿음의 끄트머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끄트머리에 설 때가 와요. 끄트머리에 설 때가 와요. 그 끝자락, 늙었다고 빨리 서지 않고 젊었다고 늦게 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빠르든지 늦든지 간에 인생의 끝자락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시몬과 한나는 주님을 그때 알아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우리도 알아봐야지요. 그날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임했지만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막 터지는데 방주에 올라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노아의 말을 들을 걸, 그 경고를 들을 걸, 껄껄하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들처럼 역시 껄껄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 지치지 말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물어요. 정말 구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기다림을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 이 시몬과 안나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보았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림의 주를 기다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결코 쉽지 않지만 이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점검하고 우리도 온전히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인내하는 기다림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포기합니까?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뜨거운 태양이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그냥 가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열매를 기다리니까.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싸워나가는 게 농부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지만 인내하며 기다리고 마침내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성탄절, 사람들은 놀러가고 휴가를 보내고 누구를 만나고 뭐 선물을 받고 이것을 기다리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대림절의 기간은 이미 태어나신 그분의 이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것이 오늘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 새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끄트머리에서 끝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끄트머리에서 머리를 봅니다. 그 머리를 보고 새롭게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끄트머리에서 무엇을 봅니까? 끝을 봅니까? 머리를 봅니까? 다 끝이야. 포기해. 관둬. 그만해. 사람들은 끄트머리에서 끝만 봐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한 이 조상들의 이 말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을 만든 사람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지혜롭다. 끄트머리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머리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시몬과 안나가 끄트머리에서 자기들의 끝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죽을 날 끝만 보고 이제는 다 됐어.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끝만 바라보고 이젠 다 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끝을 넘어서 머리를 봐야 돼.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좀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반가울까? 너무 무표정하거든. 너무 표정이 없어서 이게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상상만 해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그날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춤을 추겠다. 다윗이 뻘거벗긴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었던 그 기쁨.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기쁨의 신앙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고 그 아픔과 고통이 다 잊혀지고 주와 함께 춤을 추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마침내 한눈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와 함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몬과 안나가 구주를 기다리다 드디어 만났고 드디어 만남으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마다 한눈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서 모든 눈에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주와 함께 저 하늘에서 춤을 추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